안녕하세요. 물음의 답답니다. 어떤 분이 벌써 좀 되긴 했지만 얼마 전에 DM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이분이 지금 현재 외국에 나가 계시는데 이제 혼자 뭐 어학연수 겸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다가 어떤 한 남자분에게 이분이 호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얼마든지 호감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남자분이 이제 사귀는 분이 있는 그런 남자인 게 문제였던 거죠. 본인도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근데 자꾸 마음이 감정적으로 잘 이렇게 가게 된다. 자꾸 연락을 하고 싶고, 뭔가, 조금 더 친해지고 싶고, 그런 자꾸 이런 생각들이 감정이 든다. 근데 본인도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약하고, 또 지금 외국에 홀로 있다 보니까 외로움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알지만, 근데 그래도 정말 이런 감정들이 꼭 옳지 않는 건가? 감정대로 흘러가도 되는 것 아닌가 그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뺏어오면 되는 걸까요? 이 오늘날 사람들은 특히나 사랑이란 거를 특히나 감정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해. 네 감정이 따르는 것대로 해. 뭐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 얼마든지 네가 능력껏 뺏어오면 되지. 이런 것들 가끔 우리가 막 드라마를 통해서든 아니면 현실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죠. 네. 근데 정말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랑도 그런 걸까요? 자, 우리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랑은 단순히 이런 감정, 네, 불타오르는 어떤 그런 로맨틱한 것들,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사랑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고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초에는 사실 의무와 책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켜야 할 어떤 질서와 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 사회도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때 사람들이 간통죄가 폐지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구했던 것들이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국가가 왜 나서서 법으로 감정을 어, 좌지우지하려고 하냐? 어떻게 인간의 감정을 왜 국가가 처벌하냐? 이거죠. 자, 여기 담겨 있는 게 뭐죠? 자, 불륜이던 간통이던 내가 사랑하는 뭐 부부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 사랑에 빠지는 거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이다. 그러니까 왜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너네가 국가가 불법이다 아니냐? 왜 마음대로 판단하냐? 그건 개인의 감정이니까 내버려 둬라. 라는 게 간통죄 폐지할 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런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통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당연히 감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람들은 되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이런 걸 너무나 또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요 근래 한 인터넷 매체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그 여자 연예인 김민희 둘이 아주 대표적인 사실은 그런 사례죠. 둘이 또 어떤 영화제에 가서 둘의 모습이 기자들에 의해서 사진으로 포착되고 기사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달리는 댓글들을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라고요. 절대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그게 그냥 사랑이니까 아름답다거나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욕하죠. 비난해요. 왜요? 옳지 않은 거니까요. 자, 보세요. 앞서서는 뭐 인간의 감정이니까 자연스러운 거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국가가 법으로 막거나 뭐라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놓고 또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 라고 한다는 거죠. 이 뭔가요? 이미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어느 정도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걸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다는 것은 단순히 그때부터는 감정적인 것을 넘어 인간에게는 사랑 안에는 감정적인 것을 넘어선 어떤 의무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혼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결혼의 의미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만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노라 약속하겠습니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공표하고 약속하는 게 결혼식이라는 거죠. 이 결혼식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의무와 책임,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책임이에요. 자, 이 말은 뭐죠? 사랑이 감정으로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감정 외에 이 감정을 지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거기서 멈춰야 될 것인가, 내가 이 감정이 지금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판단해야 할 그런 기준과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그분의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자, 그분은 감정적으로는 지금 누군가에게 빠졌죠. 네, 사랑 비슷한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호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그 감정이 들었다는 것이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겨도 된다라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감정대로만 살 수 없다고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질서, 지켜야 할 의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너무 감정, 우리의 마음, 이곳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당연히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감정적으로만 행동해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결론은 그렇다면 이겁니다. 어떤 연인이 있는 사람에게, 애인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이 자꾸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감정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분명한 책임과 의무, 어떤 질서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대로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생각하되 이것이 옳은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 이 감정을 지속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사실 양심적으로 이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판단을 가지고 감정을 건강하게 컨트롤하고, 그래서 좀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